은혜로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은요 우리가 참 많이 애용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지난 4월달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행복한 전도자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꿈꾸는 것 같다. 우리가 어떤 굉장히 좋은 일이 내게 닥쳤을 때 이게 꿈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큰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만의 아픔이 아니라 본국에 남아있던 사람들도요 농사를 지어서 이제 좀 소출을 거둘 때 되면 다 빼앗아가는 그런 결과를 갖게 돼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참혹했는지 몰라요. 이번 이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TV에 리우 올림픽이 나올 때면 가장 먼저 이렇게 화면으로 나오는 그 부분이 뭐예요? 예수님의 그 동상, 가장 높은 위치에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그러한 예수님의 상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올림픽 이제 시작을 할 때 예수님의 상이 가장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의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나라 없는 사람들이 팀을 만들어 나왔어요. 난민들이요. 그들은 참 나라가 없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굉장한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7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바사에게 패망케 하세요. 그리고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의 자유를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으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내 나라, 주권을 가진 그 나라가 되었을 때 그들의 그 행복, 이 기쁨이 얼마나 크고 좋은지 꿈만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정말 그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무엇을 다 드렸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꿈만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꿈꾸는 것 같은 그 행복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붙어가지고 그 행복이 커져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내게는 무엇과 같았다고? 꿈만 같았다. 과거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꿈만 같았다.
저도 이 꿈만 같았던 그 시간들이 있어요. 여기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일 시원한 장소가 여기예요. 밖으로 나가는 순간에 그 더위가 얼마나 뜨겁게, 그래서 제가 인사할 때 요 문 턱에서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들은 문 밖으로 나가서 서시고요. 왜냐면 그 문턱 하나 사이가 표현하기가 참 그래요. 장로님들이 계셔서 표현하기가 그런데 안에는 천국과 같고 밖에는 거기하고 비슷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 처음 여기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면서 2년 전인데요, 그 1층에다가 예배실을 꾸미고 처음 본당도 꾸며지지 않은 상태에서 1층에 예배실을 먼저 꾸미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먼저 예배를 드렸는데, 첫 예배를 드릴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가 꿈만 같았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불가능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능케 해주셨으니까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행복,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꿈꾸는 것 같은 행복과 기쁨이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점점 그 꿈 같은 시간이 더해가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돼요. 또한 힘드는 일을 만나면서 고민하고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개인적으로 꿈만 같았던 시간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분명히 꿈만 같은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금방 얘기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꿈만 같은 시간 생각해 보세요.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 아이를 안으면서 그 행복, 그 기쁨, 아이 때문에 꿈만 같은 그 기쁨이 찾아왔던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꿈만 같은, 아이 때문에 얻어진 꿈만 같은 그 시간이 일주일밖에 안 가요. 일주일만 지나봐요. 금방 밤잠도 못 자게 애가 밤낮이 바뀌었느니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행복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꿈만 같은 그 행복이 언제 있었느냐고 하면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대학에 입학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있잖아요. 괜찮은 대학, 서울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 서울대학이고, 서울에서 벗어나서 있는 대학은 다 서울 외대고, 그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대학은 서울 상대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 근데 아이가 대학에 입학해서 얼마나 행복한지 꿈만 같은 거예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그러면서 그 기쁨 얼마 안 가가지고서는 등록금, 용돈 뭐 그러면서 또 그 행복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어느 분들은 정말 꿈 같은 행복이 집을 마련해 가지고 처음 입주를 하는 그날, 야, 여기가 내 집이요. 그러면서 꿈만 같은 행복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꿈 같은 그 시간도요, 얼마 못 가요. 버스가 오느니 안 오느니 금방. 저도 요즘 이 청라 카페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글 올라와 있는 게 뭐 시티 타워가 되느니 안 되느니, 누구는 잘했느니 잘못, 야, 그거 보면서요, 그 행복을 빼앗아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래 못 가요. 나라를 찾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꿈만 같았더라 그랬는데, 그 꿈이 계속 꿈 같은 행복이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꿈만 같은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지난 날에만 기쁨이 아니라 오늘의 기쁨이 되고 내일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우리 그 꿈 같은 그 행복, 그 기쁨이 계속 이어지는 기쁨이 되다가 영원한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고난, 삶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면, 의를 행하기 위한 고난이었다고 하면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천국의 기쁨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은 꿈꾸는 것 같은 그 기쁨이 열흘 만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1년 만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의 기쁨은 열흘만 지나도 금방 바뀌지만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거예요. 늘 똑같은 기쁨을 누리는. 그런데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 여러분,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기뻐하면 안 돼요.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는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의를 위한 고난은 달라요. 기뻐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17세에 꿈을 꿉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꿈을 꾸고 곡식단들이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 꿈을 꾸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무슨 생각을 했냐, 꿈 같은 행복이 그에게 찾아왔을 겁니다. 야, 내가 이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리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쁨의 순간이 계속됐느냐?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그것도 자리를 옮겨서 물어서 도단까지 갔는데, 형들이 이 요셉을 보고 죽이려고 계략을 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살려가지고 동굴 속에 집어넣는데, 이 우물은 마른 우물이에요. 그것은 사람들이 자주 지나다니지 않으니까 거기다 던져 놓으면 반드시 죽는 자리예요. 그러니 그 우물 속에 던져진 그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큰 두려움이겠어요. 그러다가 그를 죽이지 않고 그리고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 은 20. 그 당시에 짐승값은 은 20 정도가 됐다고 그래요. 은 30은 종의 값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은 30에 팔린 거예요. 종의 값을 받고. 근데 이 요셉이 짐승의 값을 받고 은 20에 팔아버렸는데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그 요셉의 고난, 요셉의 어려움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셉은 훗날에 고백하기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나의 고난의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꿈꾸는 행복이 지속되어 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땠나요? 그가 성령 체험하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는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을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전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돌에 맞아 죽는 사람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울부짖어야 되고 고통해야 되는. 그런데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은 의를 위한 고난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이 계속 이어지게 하려고 하면 우리는 의를 위한 고난이 돼야지.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고난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그 고난의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감에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불순종의 죄를 내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꿈꾸는 것 같은 행복, 그 행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보니까 입에 이렇게 들어오는 그 시간에 교회 바로 앞에서 사고가 크게 났어요. 승용차 2대가 충돌을 했는데 한 대는 앞에가 다 부서졌고 또 한 대는 뒤가 부서졌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앞에서 그랬으니까 교인이 다치진 않았나. 그래서 교인 가운데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교인은 다행스럽게 교인은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이 사거리에서 우리 관리부장님이 이 지휘봉을 가지고서는 교통정리를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교통정리하러 나가시면서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계신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는 거야. 이 토시까지 끼고서는 저도 긴 옷을 입고 있는데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부채질하지 마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원한 자리가 없어요. 정말. 그 뜨거운 자리로 나가면서 목사님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러는데 사고까지 나가지고 복사열 그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는 거기에서 교통정리까지 그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지옥 같아, 나는 지옥 같아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시간도 또한 나의 그러한 안일도 다 내어놓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를 위한 고난은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 꿈같은 행복이 어떠한 고난의 문제로 인해서 자꾸 반감이 되거든 그 고난의 원인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죄값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면 돌이켜야지. 탕자처럼, 요나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 인한, 의를 행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데 장차 내게 주실 면류관을 생각하며 이 고난과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꿈같은 그 행복이 점점 더할 수 있도록 믿음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힘드는 일도 자처하고 때로는 고난의 자리까지도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좋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두 번째로 이 꿈같은 행복이 더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에레미야 25장에 하나님께서는 70년이 되면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70년이 차면 그랬어요. 70년이 되면, 70년이 차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70년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신 거예요? 그 백성들에게 미리 가기 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까지만 고난이 있는 거다. 70년이 차면 돌아오는 감격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고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 가운데도 어떤 약속이 있느냐?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는 4가지 약속을 이야기했고요, 2부 때에는 5가지 약속을 이야기했고요, 3부 때에는 6가지를 하려고 해요. 근데 2부 시간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그 6번째를 알고 싶은 분은 3부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붙드는데 가장 먼저는 무슨 약속을 붙들어야 되느냐? 대속의 십자가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심은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셨다. 오늘의 죄뿐만 아니라 내일의 죄의 문제까지도 다 누가?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에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은 누구냐고 하면 죄값이다, 죄값이다 말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이 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 속에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에 대속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나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 분명하게 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 생명이 그들 속에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약속을 붙든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 인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은혜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꿈꾸는 것 같은 그 행복이 천국으로 이어지는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늘로 들림을 받으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마. 그리고 약속을 하시고, 재림에 대한 약속.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는 어떠한 때냐?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지옥으로, 의인은 천국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왜 사람들이 고난 속에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예수 믿으면서 힘들여서 신앙생활하는데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그러면서 불합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불합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죄는 벌하시고, 믿으십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재림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재림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든다고 하면 그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무슨 부탁이냐고 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한 무엇을 기다리라고요? 성령을 기다려라. 여러분, 성령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보혜사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곁에 서서 돕는 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성령님은 오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기도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뭐냐?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저 2층 믿으시지요? 2층은 저하고 많이 동떨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도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은 뭐냐? 믿음의 약속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70년이 차면 돌아오게 한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절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꿈꾸는 것과 같은 기쁨이 내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이야기한다면, 이 꿈꾸는 것 같은 행복은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 있는 말씀을 보면 지금은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지만 그날에는 청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과 장차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정해져 있어요. 고난도 정해져 있어요. 기쁨도 정해져 있어요. 저도 요즘 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지나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됐다고 해서 큰 소리 칠 것 없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차면. 지금은 눈물을 흘려서 씨앗을 뿌려요. 지나가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믿으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 그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얼마나 더워요. 안에 있으면 그래도 제일 시원한 게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밖에만 나가면 쪄요. 지나가요. 다음 주만 되면은요, 한국의 기온은 참 묘한 게 8월 15일만 기점으로 하면 바다에 못 들어가요. 추워서. 그때는 8월 15일 지나면 우리 교인들 그럽니다. 목사님, 언제 따뜻하게 해줄 거예요? 지나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나갑니다. 고난의 시간도 지나갑니다. 좋은 시간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지나가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거는 천국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천국의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선교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다 꿈같은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더운 여름 8월, 제가 이걸 이렇게 문구 이렇게 하나씩 하는 게요, 매월 초만 되면 고민을 하는 거예요. 힐링, 쉼이 있어야 돼요. 무슨 쉼이요? 영도, 육도, 쉼을 가짐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행복이 지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 같은 그 행복감, 그 기쁨, 그 순간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내 기쁨이 정말 더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행복이 지금 반감되어서 지금은 고통과 슬픔 속에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는 의를 위한 고난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지나갑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원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